11조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가 변했어? 안색 변하면 안 되겠지.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점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11조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논문 쓰듯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뼈대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드릴 때 여러분은 거기다 살을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더 많이 일러주심으로써 여러분도 또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둘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오늘은 이 시간이 주일 일찍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비상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제자 양육 훈련,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 구역 목장 그 모임에서도 제가 다니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다 세세히까지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게 뭐 성경이 없는데요, 있는데요. 이딴 소리 할 동안에 기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좀 더 세세히 보면 다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11조에 대한 이야기 공부 중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자에게? 11조를 온전히 즐겨내는 자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땅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거하는 땅, 여러분이 거하는 집, 여러분이 거하는 동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도 아멘,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지만 내가 복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되고 불순종 때문에 내가 복을 찾는 것이지.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복받을 그릇을 정말 됐는가?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하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정말 참으로 복 받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혀 변했어. 어떻게 잘 달라졌어. 야 우리도 교회 가보자.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복 받고 잘 돼간대. 아멘.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잘 봐줘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려움도 오지만 저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그냥 저렇게 버텨나갈 수 있어? 참 기쁜가 봐. 아니 그게 힘든데 어떻게 기쁘세요? 우린 천국 갈 사람이니까 기쁘죠. 어차피 사막 지나가는데 뭐가 힘이 들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거하는 땅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복 주신 것이 틀림없어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태어났고 사명을 하다가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참된 내 자녀야, 내 종아 너 잘하였도다. 7년 잔치에 같이 참여하리라. 반대는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수요 비상예배 때 여러분 말씀 먹었고 금요철회 때 말씀 CD가 나갔으니까 CD를 듣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린 때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꾸 들으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흡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졌다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땅이 아름다워진다. 네가 거하는 것이 아름다워진 것이며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복 받았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를 지신 바로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인생이 아닌 시기에 시간치 아니하시고 1.1획도 틀림없인 알파요 오메가이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장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보장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증거가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래.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가진 것이 없는데 뭐 버는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그렇습니까? 막 손주를 통해서 자꾸 뭐가 또 들어오네. 걔한테 무슨 뭐야 그 학비에다 무슨 뭐라고 그러지? 학비에 대주는 거? 응? 무슨 뭐 생계비에다 또 뭐 공부 잘했다고 또 뭐 장학금에다 뭐 아니 뭐 그렇게 주는 게 많어? 꾸역꾸역 그걸 또 누가 또 힘들다니까 또 홀딱 또 가져왔네 또. 그래도 그분이 또 그걸 갖다 드렸더니 그래서 또 해결이 또 됐대네. 또 도로 갖다 줬더니 또 문제니까 또 내놔서 몽땅 또 내놓으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또 들어오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같이 부족한 정도 많은 체험이 평신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조 하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 오실 때까지 너희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의 박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걸레질 하나 한 거, 쓰레기 하나 치운 거, 노인이 허리가 아픈데도 그냥 칼을 가르면서 하는 거 이거 거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빚진 자 되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받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라기 3장 8절 9절에서 여기 도적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도적질 하느냐 이 원어상 도적질 한다는 뜻이 뭐냐면 약탈하다, 강제로 뺏는다, 속여서 빼앗는다 이런 이게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뺏는 거야. 이것을 도적질하여 속여서 뺏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이것을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스르고 준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지금 9절에 도적질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잖아. 속여서 막 뺏어갔지 훔쳐갔지.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잖아. 온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불순종함으로써 나중에 큰 재앙을 당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저주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뭐죠? 이거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이던 고의라는 단어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얼마나 많이 실족을 했습니까? 3장 10절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온전한 11조의 법을 지켜라. 그 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다. 내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곳간을 두둑하게 해서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11조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많은 그 레위인들이 그분들이 그냥 직분을 버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가 두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요.
축사의 복을 여러분은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적당히 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하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늘문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여셨을 때 싸울 것이 없도록 주겠다. 그냥 함부로 그냥 지 기분대로 하늘문 열린다고 언제 열렸어요? 그래서 종들이 말 무식해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지시하는 말로 싸울 것이 없도록. 아니,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돈 문제가 분명치 않은데 그렇게 막 돈 문제에 대해서 막 성도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돈 문제가 분명하고 깨끗했을 때 하늘문은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의 축복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의 의무 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고 알려주냐? 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약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분명한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황충을 금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11조 의무 이행이 그 소산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학계 2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8장에도 쭉 말씀이 나오죠. 다 여러분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이죠. 황충이 뭐예요? 황충이라는 뜻이요, 이게 문자적으로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확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 알곡을 그냥 다 빼먹고 가는 거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황충 같은 것을 그냥 와르르 와가지고 그냥 뜯어먹고 가잖아요. 우리도 남쪽에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온전히 정착해 들으면 그런 일 안 당한대. 우리 집안에 황충이 와서 쓸어가는 일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려면 해. 잘해. 아멘. 모든 파괴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충을 금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모든 영혼육의 문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려 주겠대요. 너희 건들지도 못하게 안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땅이 아름다워지겠다고 그랬어요. 땅이 아름다워지겠다는 건 뭐냐면요, 소원대로 돼. 너에게 기쁜 일이 생겨. 네가 거하는 땅이 아름다워져. 더럽히지 않아. 땅이 소원대로 무엇을 내? 풍성한 소산을 내. 네가 열심히 쫙 버는 거 앞으로 들어오는데 뒤로 나가는 그런 일 없어. 네가 쓸데없는 건 안 쓰게 돼. 쓸 것만 쓰게 돼. 절대로 낭비나 허비나 그냥 버리는 것이 없게 하겠다.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한 여러분의 11조를 내므로 인해서. 아멘. 자, 그래서 잠언 3장 10절로 보니까 말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창고가 가득하게 될 정도로 밀농사가 잘 돼서 넘치고 포도농사도 잘 되어서 포도즙을 넉넉히 너희들이 먹을 수 있으며 계속 포도즙이 끊이지 않고 나오겠다는 거죠. 배추밭이 그냥 절대로 벌러지가 안 먹고, 무밭이 벌러지가 안 먹고, 사과밭이 벌러지가 안 먹고, 황충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네가 가진 재산을 좀 먹는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하리라. 물질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감당하고, 그리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적인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족한 물질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죠. 그 모든 복을 받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들어왔을 때. 주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정죄함도 없고 땅도 기름지고 넘치게 하고 즙틀이 그냥 넘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고 부유케 한다는 것이 주님 바깥에 있으면은 못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어집니다.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쭉 앞절에
저번 주에 공부한 그 말씀은요, 다 이것을 합치면 성경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빚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면 물질도 통하니까 물통, 사랑과의 관계도 형통하니까 인통, 건강도 찾으니까 신통. 그것이 충만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경건한 생활이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면은 영권, 인권, 물권, 신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죠, 본문의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그 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목축업자는 천당 가고 농사꾼은 지옥 가나? 왜 그래요? 농사꾼인 가인의 것은 안 받겠다 이러고 목축업자인 아벨의 것은 기뻐하면서 받으셨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언제적 아벨인데 지금도 칭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표로 받고 우리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예수 내 구주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뭔가? 예수 내 구주가 믿음인데, 근데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그럼 뭐가 믿음이요? 믿음의 구약적 의미는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 피. 이따만큼 농사물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첫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동생한테 구걸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 나도 정성스럽게 많이 드리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있는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할 거라고. 아니,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대로만 갑시다. 그런데 이 재물에는요, 피 있는 재물과 피 없는 재물이 있습니다. 피 있는 재물은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피만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를 흘리는 제물로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피 없는 제물이 있는데 이것은 곡식이라든지 그전에는 뭐 옷감 같은 것도 많이 드리고 그랬어요. 헌물, 수많은 종류의 헌물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드리고 뭘 드려요? 헌금을 드리죠. 소위 감사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린다 이러죠. 지금은 감사 헌금을 드리지 속죄 헌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죄 헌금은 이미 원죄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피가 없는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 예물은 저도 드려본 적이 많습니다. 아차, 내가 또 회개해야지. 그럼 저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막 가합니다. 천주교에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면죄부를 샀다고 구원을 받아? 그럼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독자를 바치듯 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제일 소중하게 제일 깨끗한 것으로. 왜 또 세종대왕이 나오기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값어치 있는 것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 다 알아 11절에서 알 것 같죠? 여러분 제게 어텐션을 안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요 못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받기 위한 것이 있고 하나는 징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심령이 안 꽂히기 때문에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교회 와서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귀신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라고요. 귀신은 어디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릴 걸 깜빡 졸고 생각에는 돈 하고 딴 생각만 있고 저 잘난 줄 알고 나도 그 소리 다 알아요. 억지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썬데이 그냥 왔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정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마지막 때 심판을 전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대안을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시면 누가 복받냐?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악한 영 누가 귀신이 그럴 겁니다. 나도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을. 뭐 귀신에 대한 학설이 하도 많으니까 이 말씀이 들려줬으면 다행이고 또 아닌 모습으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웬만큼 말씀을 알아들었을 만큼 성령께서는 들림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 바쳐라.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귀한 얼굴로 예배를 드려라. 가장 이쁜 눈으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아주 그냥 끓는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을 너한테 주니 독생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물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봉사로서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지 들고 뛰고 그저 교회 미리미리 누구보다도 먼저 서와서 사명자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로부터 전부 줄로 잰다고 그랬습니다. 늙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사명자들, 권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부터 자로 재겠다. 너희들부터 한번 흔들어서 저울로 재볼까? 너 함량 미달이 어느 정도지? 넌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 봉사를 드리십시오. 헌신을 드리시고 전도하시고 나를 잘 억울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봉사도 귀찮아. 드릴 물질도 없어. 하나님의 법은 드려야 돼. 드려야 돼. 다리가 힘들어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이 그냥 그 화장실에 그 휴지를 꺼내서 할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허리가 피질 못했던 그분이 청소를 하면서 허리가 펴지면서 그러죠? 우리 권경옥 할머니 말이죠. 그러면서 일 없어요. 괜찮아요. 난 좀 일 없다는 얘기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괜찮다는 이제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래 이거 하는 게 기쁘세요? 아이 기쁘죠. 좋지요. 자녀 다 상급 받을 줄로 믿어요.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몸에 수고 좀 하랬더니 그냥 핑계대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지 길로 갔는데요. 문둥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얻어먹겠어요? 어디 가서 모르지. 뭘 갖다 주님 앞에 드는지 모르지만 네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좀 일찍 가서 뭐 해야지? 어젯밤에 뉴스보다 연속극보다
주일 준비는 금요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금요일부터 벌써 금요일 밤부터 그렇죠? 토요일은 어땠습니까? 와서 전도하고 중보기도 용사 다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듬고 쓸고 끝까지 하고서 그냥 뭐 누가 죽는 것 같다네 징글벙글 웃으면서 몸을 그렇게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산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토요일 와서 상급 준비하고 혼수감 준비하고 주일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만 끝내주는 거예요. 끝낸다는 말 아세요? Just finished. 영화가 딱 끝나면 종자로 쓰죠? finished. 더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일하고 가시는 모습을 종이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청지기 노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수꾼의 노릇을 어떻게 순종하며 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곧 돌아올 때, 곧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인이 곧 돌아올 때 무엇라고 말할까 불쌍한 이 죄인 해놓은 게 있어야지. 말씀을 먹은 게 기억이 있어야지.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물론 대사하고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다 섰을 때 아담 이후로 죽은 영혼이 모두가 부활해서 안 없어지고 안 망가지는 몸뚱이를 입고 다 섰을 때 너는 불 속으로 영멸의 유황불 속으로 너는 아빠와 같이 살아야지. 영생복락 어떡하시겠습니까? 계산하자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주님은 우리가 이력서를 내놔야 됩니다. 주님 제가 30년 사는 동안 제가 70년 사는 동안 제가 50년 사는 동안 이거 이력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부터 시작함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해서 누구 위해서? 11조는 하나님 건데도 나중에 천국 갔더니 또 그것도 또 주시네. 우리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의 물질 관계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물질 관계에서 첫째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어느 쪽이 우선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육신을 위해서 먼저 움직일래?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드릴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해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아멘. 줘도 다 못 줄 정도로 아까운 그 안쓰러운 그걸 빼서 먹으면 그죠? 저주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물을 쌓으면 재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건드렸죠. 금식을 하며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중에 솔로몬이 낳았지만 그렇게 회개를 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었지만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나중에는 막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를 못합니다. 치시지 않습니다. 왜 안 치실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피가 있어. 그냥 막 넘어가. 예수 피 때문에 막 넘어가. 신약 시대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예수의 피는 율법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쁘다 한다고 머리 끄덕이면 큰일 나. 맞아. 우리 시몬이가 애기였을 때 시몬이었는데 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애들을 하나하나 예를 듣는 것은 제일 여러분이 실감하기 좋으니까 할아버지가 막 그냥 막 아들이라고 그냥 막 막내라고 그냥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냥 한 방이 막 장난감으로 가득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얘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몬이가 할아버지를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난대요. 그런 적 없대.
지금 24살이나 되는데 요만한 치면 깐난 얘기지. 합의! 그러더니 딱 때려요. 고모한테 혼 뒤게 났지 어쨌든. 고모는 납니다. 자식한테 회차리를 들어야 되죠. 아무리 이쁘다가도 민기 한번 잘못했다 그냥 혼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바바바박 영으로 자라나요. 아멘. 그렇듯이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면 회차리 한번 딱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해방죄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무서웠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알아듣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뵈면 큰일 나요. 죽어요. 법계 잘못하다 즉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뵐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 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걸어서 거기만 지나가면 돼. 십자가만 통과하면 아빠 하고 안길 수 있어. 그 십자가의 피를 우습게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 쫓는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성령 받은 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뭐 들림만 얘기하면 된가? 들림만 하면 되냐고. 그럼 뭘 하면 되나? 들림만 얘기해도 좀 시원찮은 판에.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 귀신만 쫓으면 다냐고. 귀신만 쫓으면 다라고 느껴지나 봐. 들림만 얘기하면 다라고 아나 봐. 이거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이 쫓으라면 쫓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 이러서 앉으라면 알고, 입조심하라 그러면 입조심하고, 입조심을 안 하게 하는 그냥 그 더러운 귀신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어느 정도 형통에 하늘 물려고 창고에다가 꾹꾹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재물을 쌓아놓지 마십시오. 재물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쩔쩔매지 말고 물질을 종다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벌써 주일 준비를 토요일부터 하고, 토요일 준비를 금요일부터 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순종한다면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이 저절로 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럴 복을 다 못 받느냐? 물론 연단의 한계를 넘어서 징계를 받는다면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원통절통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다고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원수가 속여서 그렇습니다. 원수한테 속지만 않는다면, 말씀만 붙잡는다면 그 원수가 어디서 속입니까?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핥힙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꾀더냐. 말세지 말에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또 이쪽으로 입을 서로 맞춰가면서 그 영이 자를 잡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쥐덫입니다. 쥐덫에 탁 걸리면 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게 그냥 다람쥐가 바나나 붙잡고 있다가 지 몸뚱이는 잡혔어. 이거 놔야지. 그 바나나는 놔. 그럼 더 좋은 거 있어. 자기 얼마든지 숲에 가서 주님이 준 거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뚱이 좀 아끼지 마라. 아니 뭐 교회 있으면 뭐래? 뭘 뭐래? 너 살리겠다는데. 아멘. 집에 가면 뭐래? 너 집에 가면 뭐 하냐? 뭐 해? 집에 가면 할 게 뭐 있어? 텔레비나 틀고 앉았지. 텔레비 보지 마 그냥. 연속극 정 보고 싶으면은 처음 보고 끝에만 봐. 아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금보다도 귀하다. 알겠어요?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내 생명 살리는데 투자해야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모든 것을 올인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고. 그것이 어디까지가 그 복이? 천대까지. 기도하겠습니다.